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사람도 육신을 따라 지으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이제부터는 그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이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기쁨을 주셨으니 19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엇과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하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다시 찾아서 찾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읊조려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다시 찾아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그냥 계속 읽고 묵상만 하는데도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듣고 읽고 쓸 때 이상하게 축복이 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며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응답이 언제 오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계속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는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하지 않고 내 생각하고 자꾸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태가 되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4시부터 막 복통이 있어가지고 배를 잡고 7시까지 침대에서 부르다가 교회에 와서 주보하고
그다음에 요양원 만들고 하는데 한 8시쯤 되니까 아직도 통증이 안 사라져요. 근데 그때 이제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가족 예배를 황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육신적인 방법 먼저 찾고 누구한테 좀 도움을 청할까? 이 생각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이때 내 안에 더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이 내 안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 흐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도 모르게 먼저 머리부터 굴리더라고요. 그러다가 8시에 연락해가지고 예배 해달라고 하면 나도 심란한데 권사님도 심란해지니까 나만 심란하자. 그러고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내가 아플 때든 힘 빠질 때든 괴로울 때든 뭔가 무너졌을 때든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데요. 그런 순간들이 딱 찾아오면은 바로 어디로 가냐? 육신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존재에 사로잡혀서요.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사단은 어디로 끌고 가냐? 성공 중심. 잘해야 돼. 시스템을 유지해야 돼. 지속해야 돼. 요거에 딱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아무리 유지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다 놓치면 결국에 나만 남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나는 이렇게 잘났고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또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잡혀서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사단에게 잡혀갖고 늘 성공 중심, 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 중심이 아니고 구원 중심이 아니고 모든 게 성공, 일 중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끊어져서요.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앞에 서질 못한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가 안 되는 게 진짜 문제인데 그게 안 보이고 자꾸 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육신적인 아픔, 어려움, 갈등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리는 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됐을 때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거 없었을 때 나는 평안하고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그 진리 앞에 못 서게 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서 진리 앞에 진짜 진리는 뭐예요? 욕의 근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근본의 문제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고 드러난 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또 나밖에 모르네. 또 육신중심이네. 성공중심이네.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게 종교가 됩니다. 내 생각을 못 맡겠고 또 자꾸 세속적으로 물질 중심으로 또 일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서 그런 자기 생각을 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명상을 철야 예배 와서 막 부르짖고 하면서 이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비워내는 작업. 복음은 비워내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복음인데요. 종교는 뭐하냐? 자꾸 비워요. 자꾸 비우니까는 나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의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전능자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비워져 있으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 계속 비어있는 이 빈집에 흑암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가지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비워졌다 싶으면 다시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쳐. 아 이제 좀 복음 됐구나 했는데 또 다시 또 일곱 귀신 내려와가지고 또 난리 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해. 그런데 그거를 놓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어떻게 다 돼요? 말이 안 되죠. 내 생각대로 다 되게 하려고 사람은 뭐래요? 육신적인 권위, 권력, 경제, 지식, 인맥 만들려고. 그리고 나서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 그런데 그 성공의 자리에 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려. 또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이후에 이 성공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더 시달려.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 전교 1등 찍은 애들이 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게 다음 시험에도 내가 1등 할 수 있을까? 다음 시험에도 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압박감 때문에 더 시달리는 거예요. 저같이 평균 50점 맞는 애들은 시달림이 없는데 50점 맞다가 60점 맞거나 한 문제 가지고 인생 막 좌지우지하는 애들은 그것 때문에 막 미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떠나 성공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더 올 수밖에 없어.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니까 육신 문제가 찾아온 거야.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후대 문제. 그대로 그냥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내세 문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의 문제로 시작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나의 근본을 바꾸는 그 시간이 있어요. 이 근본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혼자 있을 때 말씀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내 생각 붙잡게 하고 혼자 있을 때 염려 걱정하도록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도 모르게 또 육신 중심으로 인본주의 있습니다. 또 내 머리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죄 아래 있으니까.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죄에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이 속에서 해방받을 때 우리 육신 중심의 사고에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누리시냐? 말씀으로 누리시는 거예요. 아까 배가 막 아파가지고 뒤틀리고 그러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푸른불로 택하셔가지고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당신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말씀 운동의 주역 되게 하시려면 이 통증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의 손에 누가 손에 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건강하려고 하는데 나를 무너뜨리시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조금씩 잡혀가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진짜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다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달림의 근원은요, 나를 위해 살다가 찾아온 겁니다. 내 맘대로 되게 하려고 내 뜻대로 되게 하려다가 시달리고 정신문제하고 가정에서 자꾸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 16절에는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즉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를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 동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응답이 오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이전 것, 근본의 문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로 찾아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서 살다가 생긴 그 상처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 것을 보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제 한번 보아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무너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화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5장 19절에는요, 세상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유,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유는요, 화평케 하는 말씀을 전 세계 곳곳에다가 증거합니다. 우리를 이 흑암 덩어리에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다른 인생이 아닌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현장에 근본 문제에 빠져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인생의 그 고난의 틀목불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가 돼서 자신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육신적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근본 문제로 인해 찾아온 모든 흑암이 완전히 정복되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넘어서 아직도 현장에 하나님 떠나서 고난의 풀목불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화평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